우주 리듬을 타라. 디펙 초프라. 제1부 문제. 자기가 누군지 모름.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 이 책을 펼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아마도 당신 영혼이 당신을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만나보라는 초대했을 것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 당신의 본질적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우주가 무한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순수 의식의 장이다. 이 장의 속성은 힘, 자유, 그리고 은총,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기쁨, 그리고 지복이다. 내가 살아온 경력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와 도전거리를 안고 나를 찾아왔다. 내 경력은 의사로 출발했다. 따라서 처음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심장질환이나 암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하루는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와 마주 앉았는데 내가 뜬금없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낫고자 하는 거요? 그가 눈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며 대답했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낫기를 바라지 않겠소? 내가 말했다. 그야 그렇죠. 한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낫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가 대꾸했다. 병이 나아야 직장에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왜를 물었다.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은 겁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그도 나와 게임을 함께 해보기로 동의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요. 나는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내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요. 나는 계속 묻고 또 물었다. 왜? 이윽고 그가 말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 뒤로 나는 환자뿐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과 이 게임을 계속해 보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마지막 대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줄기차게 왜를 묻고 또 묻는 것이다. 행복이 모든 목표들 가운데 목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애움길에서 찾는다. 우리에겐 물질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고급 명품 따위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목표가 있다. 안전한 느낌, 어디엔가 소속된 느낌을 맛보고 싶은 것이다. 자기를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재물이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성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왜 그것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마지막 대답은 거의 같다. 그것을 얻으면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리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행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는 걸까? 왜 이런 부차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부차적인 수단들 대신 첫 번째 목표로 곧장 행복을 설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많은 영성 전통들이 주장한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서 너에게로 온다고. 예컨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말한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우주 공간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 상태이다. 행복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이 있고 돈도 있고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의 이유들이 너무 덧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린다.
그리고 행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무의식적 희망을 품고 중독성 있는 쾌락을 추구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의 이유들은 결코 참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기쁨은 의식의 내면적 상태이다. 의식의 내면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한다. 기쁨의 내적 근원, 우리의 창조주, 바탕, 내적 자아와의 긴밀한 연결이 원인이고 행복은 그 결과이다.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행복이 바깥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면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 세계의 가장 오랜 철학서 가운데 하나인 베단타는 말한다. 이유가 있는 행복은 그 이유라는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비참함일 뿐이라고. 아무 이유 없는 행복,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행복이다. 행복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상태이지만 자주 어지러운 마음들로 덮여 있다. 아름답게 떠오르는 아침 해가 구름 뒤에 숨어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행복도 매일의 번잡한 관심사들 뒤에 숨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지 않은 때가 많은지라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늘나라를 일별조차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저런 제약의 구름 위로 솟아올라 제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되면서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행복이 저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우주에 창조하는 힘에 연결되었음이 느껴진다. 아울러 우주와 연결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내면의 행복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의 방대한 저장고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 힘이 우리를 두려움과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평소에 갈망해온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준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우리의 인간 관계들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빛과 사랑의 횃불로 되어 있는 자기를 본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 환경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몰려와 우리를 지원하고 자연조차도 우리가 하려는 일을 돕는다. 행복하게 살수록 우연한 동시 발생 형태로 우리의 욕망이 저절로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영성 전통들은 이것을 은혜 입은 상태라고 부른다.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공간에 정확히 있게 되고 자연현상 또는 행운의 도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다고 말한다.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는 우주의 뜻이 우리 생각을 엿보아 우리의 욕망과 의도를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모두 채워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다. 비록 행복이 모든 목표들 가운데 목표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행복을 넘어 우리 존재의 신비를 아는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리 많은 욕망이 충족된다 해도 여전히 남는 불만이 있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우리의 이 물음들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부모나 문화 또는 종교가 주는 답이 있다면 그것은 맹목 신앙 위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분명하게 모르는 가운데 단지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이라 해도 결국은 권위 있는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불안한 뚜껑으로 덮여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나이브해 보인다.
과학은 자연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전기를 믿지 않는다. 작은 전등 하나로 그것의 존재가 입증된다. 중력 같은 다른 자연의 힘도 믿을 필요가 없다. 중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영혼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해이다.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어째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신앙 위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인가? 우리 존재의 신비를 탐색하고 연구하여 이해할 방법들이 아예 없는 것일까? 그래서 얻은 이해로 우리의 이성과 현대 과학에서 얻은 우주에 관한 지식을 아울러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이미 깊은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큰 놀라움, 무한한 사랑, 그리고 깊은 겸손을 경험하기 바란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 담은 의도이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내적 자아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이윽고 그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배양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존재의 밝은 신비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하고 있다. 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를 치유한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자아, 모든 존재의 근원에 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임무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아가 전체 우주의 자아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치유와 변형의 바탕이기도 하다. 우리가 바뀌기를 세계가 기다려왔다. 세계도 바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뀔 때 세계가 바뀐다. 우리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하자. 행복은 모든 목표들 가운데 목표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식 상태이다. 이유 있는 행복은 언제든지 그 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에 다른 형태의 비참함이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은 이유 없는 행복이다. 당신 인생이 당신 안에 있는 행복의 표현일 때 우주에 창조하는 힘과 당신이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연결로 인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느낌과 함께